7년 전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의 대사 한마디가 전국을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사의 주인공은 그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았던 이들이 고백한 대사도 아니었고, 경륜이 넘쳤던 중년 배우가 고백했던 대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13세 아역 배우로 영화에서 주인공의 딸 역할인 공효진이라는 역을 맡았던 김환희 배우의 이러한 대사였습니다. 제가 1부도 해보고 2부도 해보고 이제 3부도 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대사냐면요,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라는 대사입니다. 역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쪽 대사하고 맞지 않아서, 아무튼 우리 지금 표준어로 바꾸어서 보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는 전라도 방언입니다. 2016년도 개봉했던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 가치에 따른 중요함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중요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그 중요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쏟아놓을 에너지와 시간을 다르게 분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는 조금 덜 시간을 쏟고 조금 덜 에너지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신경과 많은 힘과 많은 시간을 쏟아내어야 하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네노라는 유명한 이들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쏟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이들의 그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소리의 원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삶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물론 자신들의 아픔과 눈물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들의 삶을 짓밟고 착취하기에 바쁜 현실 가운데 예수라는 그 사람의 등장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였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함을 누렸고, 심지어는 죽은 자로 여겨졌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치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잠잠하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폭풍이 잠잠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잔잔해진 바다 위로 예수님의 두 발로 뚜벅뚜벅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존경에 마지 않고 우러러보는 그 눈빛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껏 고취시키기에, 어깨를 으쓱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이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벌이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서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 굳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이 나라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이제 자기들은 그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하신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캐내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그 불안함을 확신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는 길까지 계속해서 길에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묻기도 두려워하는 마음 이후로 어느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길을 걸어가며 어떤 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합당하냐? 누가 더 예수님 측근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나눈 논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길에서 싸운 그 싸움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더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싸운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잠잠하였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도저히 그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너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나눈 논쟁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묵무무답으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조금 앞서 길을 걸으셨고 그 길 뒤에서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오른쪽이지, 내가 예수님 왼쪽이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까워 친해, 나 예수님하고 뭐 또 해봤어, 야 너는 예수님 잘 모르잖아, 넌 저기 뒤로 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목소리들,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몰라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고. 얘들아,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거냐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걷고는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높은 자리, 더 권력 있는 자리, 더 성공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측근으로 권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오직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예루살렘에 가면 순환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드리겠다는 그 결심 하나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들을 살펴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너도 나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자신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곳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선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크게 보여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봉사해야 우리 자식들도 잘 되지 않을까? 작정하고 이번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올해 몇 명을 전도했으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온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예수님 통해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겠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가지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그냥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전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크고 높은 자리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고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하고 그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오해는 끊임없이 우리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바다에서 표류할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다에서 표류할 일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 바닷가를 표류할 때 절대로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정말 물이 먹고 싶어도 그 옆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그냥 퍼먹으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닷물은 절대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 안에 담겨진 염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올라간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어느 순간 나보다 이만큼 더 높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만큼을 더 올라가기 위한 목마름으로 아둥바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진 더 높은 자리는 언젠가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한 갈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누구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은 저 망망대해에서 바닷물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더 큰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답답하고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먼저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이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저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쟁론에 예수님은 한 가지 답변을 시청각 재료를 통하여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진짜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큰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워주신 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아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이 파이디온을 안고 이 파이디온을 섬기고 이 파이디온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너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이 파이디온을 품는 마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굳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셀 때 어린아이, 이 파이디온은 숫자를 셀 때 굳이 그 셈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중요함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전혀 섬길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존재를 섬기고 영접하는 그 일이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얘들아, 너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섬겨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크다고 여겨야 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누가 더 크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내 품에 안긴 이런 어린아이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야. 지금 예수님의 눈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어린아이 한 명, 누구도 섬기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향하여 있었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일이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 자신을 영접하는 일이면서 곧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누가 진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르는 것이 아닌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소 그 내려오는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려오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 파이디온을 너희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서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니 그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길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그토록 서로 오르려고 다투고 있는 그 큰 자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파이디온, 그 작은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파이디온, 그 어린 아이는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가지지 못한 지체였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안긴 파이디온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섬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와 높이가 아닌 존재 자체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파이디온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능력이 크고 작고,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볼품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저보다 훨씬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크기와 능력과 효율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능력과 효율에 있다면, 오늘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효율적으로 잘 감당합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전혀 합당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섬김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중요함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있느냐, 네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살아가면서 몇 명을 전도하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무언가 채우고 무언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여전한 파이디온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작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파이디온을 귀히 여겨주셔서 그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우리 파이디온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파이디온들을 섬기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어서 섬기고 영접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하실 파이디온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먼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너무 심각해지셨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요, 제 말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요, 나한테 하는 말 아니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파이디온입니다. 외우셨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파이디온입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파이디온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파이디온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떠올려 주시는 그 파이디온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파이디온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떠올리는 그 파이디온,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파이디온,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파이디온,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